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부를 테니까요.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유진환 학생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도 줌으로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안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모두 안 걸리고 건강 조심히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고3 정인우, 고1 김미나, 중3 장은진 학생입니다. 다음 주는 성교원금 기간입니다. 저희 여름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7월 30일, 31일, 8월 1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박 3일간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모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월, 5월, 6월 말씀 노트 잘 보내준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김혜민, 지혜령, 백서희, 지혜원, 정율준, 박성현 이렇게 총 7명의 학생들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고등 여자반입니다. 김민아 학생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여러분과 같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질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시겠죠? 저 또한 질투가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질투의 감정을 느껴봤을 겁니다. 하물며 아직 첫 돌도 지나지 않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저의 아들도 제가 다른 아이를 안고 있으면요. 악을 쓰면서 으악 하면서 막 손에서 막 떼어놓으려고 제 손을 잡아 당깁니다. 이처럼 질투를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이 질투를 하나님께서도 느끼신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 자기 자신을 질투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느끼시는 그 질투는 우리와 다르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와 전혀 다른 성질의 다른 속성의 질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 질투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와는 우리가 느끼는 질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질투는 집착 혹은 욕심, 사랑 등 어떤 대상, 자신의 마음이 향한 그 대상에게 생기는
마치 그 대상이 다른 이에게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요, 어떤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에서 시작된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식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할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살았던 삶만큼이나 이제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염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물이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에 물들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기본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던 그런 문화나 그 풍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시고 다듬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을 잘 간직하고 오염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로 오늘의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지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이걸 지켜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간에,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어진 언약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 이 언약을 강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만약 이 언약, 이 약속을 그 땅에 들어가서 나와 약속한 이것들을 잘 지킨다면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야,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게 된다면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스스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어기게 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에 그 속해 있는 그 문화와 이방신과 우상을 따르게 섬기게 된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말씀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잘 배우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 백성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 찼기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예정된 심판 가운데 예정된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라도 거기 있을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이나 어떤 약속을 하지 마. 왜냐하면 그것은 너에게 올무가 될 거야. 너를 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올가미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동맹과 어떤 약속들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은 죄로부터 깨끗해졌고 해방되었어요. 다시 말해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박으시고 예수님의 피와 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라는 그런 묶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묶임에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되었는데 그 땅으로 돌아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갔지만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 화려한 그들의 거짓된 신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끌리게 되고 그들의 음란한 풍속을 바라보면서 유혹에 빠지게 될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악한 것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흔들 만한 어떤 유혹이나 즐거움을 내게 가까이 두고 가까이 옆에 둔다면 어느새 연약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하는 저 또한 주변에 악한 것이 있거나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당장 해야 할 어떤 신앙의 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좋은 말씀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드라마가 거실에서 막 틀어져 있으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재밌는 이야기 소리가 들리면 같이 동참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시간의 11조인 이 예배의 시간에도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잠깐 뒤를 볼까요? 뒤에 따뜻하고 안락한 침대가 있습니다. 당장 누워서 드릴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옆에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의 발가락으로 살짝 전원을 눌러서 켤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지 않고 혹시라도 지금 누워있다가 일어난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것들을 주변에 두지 말고 완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시면서도 때로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잠깐 모니터를 잠깐 끄거라. 내게 이 주어진 이 시간 성실히 예배에 참여하거라.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다. 그러면 다른 이방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세상에 놀랄 만한 나의 변화가 시작된 것.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어떠한 동맹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재물과 먹을거리로 어떤 유혹거리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백성의 모습을 갖췄는데 우리 또한 지금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서야 범죄로부터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어느새 나는 내 주변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주변에 두고 이 예배 시간조차 방해받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과 동맹을 맺거나 자녀들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자녀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까지 그 이방 사람들과 거기 살던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래요. 다소 과격한 말씀이지만 당시에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신앙의 성숙이 완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화려한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고 유혹돼요. 자신의 자녀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풍토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기적들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이 아무리 멋지고 값비싼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도리어 그 형상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여기 있는 십자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우상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선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장치인 이 십자가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흉내도 하나님을 담으려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값비싸고 좋은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걸 담으려 노력하고 거짓된 화려함에 속아 사람들이 그 물건,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물건을 하나님 신격화하여 하나님이라 믿을까 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어떠한 신상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이 한계, 사람의 한계가 있음에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께 분별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또한 인정하셨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자녀, 내 의로운 백성, 내 의로운 자녀라고 우리를 의로움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나는 더럽고 나는 죄인이지만 아직도 나는 오늘도 실수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더 이상 이런 더러움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의롭다 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하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착한 옷, 경건의 옷, 하나님의 따뜻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찢어버리며 교만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질투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 마음을 잘 기억하셔서 내 주변과 내가 더욱 사랑했던 것, 혹여라도 이 예배 시간까지 방해했던 내 주변의 어떤 유혹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 예배를 또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 한 주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이 안식일을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킴으로 매년 3번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아뵈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무리로 모여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던 이 무리들이요, 이제 그 넓은 영토를 갖게 되고 흩어져서 정착하여 그 땅에 만족하며 편안함으로 살아갈 때 어느샌가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필요가 무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대의 절기를 하나님을 뵈러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아무리 내 일상이, 나의 삶이, 나의 학업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이 한 주의 예배로 나오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되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우리 또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손길은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은 식어져 버리고 예배 또한 멀어지게 되는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어떤 음침한 신상을 세워놓고 어떤 안개 같은 것이 끼어 있으며 막 그것을 향하여 막 어둠의 제사를 드린 게 우상일까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은요, 그런 포장지를 덮고 오지 않습니다. 14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예배를 빼앗는 우상은요, 단순히 어떤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나의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즐거움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게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철저히 분별하는 것,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시험과 여러분을 향한 부담감,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그 기대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저 또한 잘 이해했고 저 또한 경험했고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사람인 저 또한 여러분을 이해하는데 긍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로하시고 아파하실까요? 이제 한 학기의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지만 그 아쉬움이 바로 예배에 오지 못한 아쉬움이 가장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예배하면 좋을 텐데, 만나서 교제하면 좋을 텐데, 다 같이 간식 먹으면서 예전처럼 수다 떨고 싶은데, 딱히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와서 오래된 친구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다.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와 공과를 마치고 핸드폰을 딱 끄거나 인스타와 유튜브를 켜지 마시고 잠시 1분만 기도하고 마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공과에서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만 하지 마시고 줌이 딱 끝나면 잠시 1분만, 최소 30초만 하나님과의 나와 1대1의 기도 시간, 1대1의 교제 시간을 잠시 갖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라면 약속이겠죠. 바로 이 약속을 지킨
분들에게는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 하나님의 큰 위로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1대1로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분반 공부가 끝난다면 바로 유튜브나 인스타 키지 마시고 잠시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또한 그런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상,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처소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7월 4일 서교동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녹화 파일은 유튜브에 올려주세요.